하면서 그랬잖아요. 그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서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명이라는 그 히라보르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영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혼입니다. 그 레페시 할 때는 영혼. 근데 생기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더니 이게 지멋대로 된 영혼이 하나 생겨났단 말씀입니다. 사람이 그 결과로 이제 뒤에 쭉 보면은 너희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러면서 더 계속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창세기를 통해 역사를 하다가 결국은 나중에는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고 애굽으로 들어가서 나중에는 이제 모세를 통해서 또 건져내고 그래서 이제 또 모세를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듣고 그런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바라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준 거란 말씀입니다. 그럼 이렇게 율법을 따라서 해봐라. 그래도 이들은 잘 못 깨달아요. 왜? 도리어 더 자기 자아가 살아나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를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역사를 뭐 열왕기니 사무엘상하에 쭉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법을 줬는데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잡신들을 다 섬긴단 말입니다. 근데 나중에는 어때요? 다윗 때만 해도 저 애굽에서 살았던 그때 그 여자들이 엄청 아름답고 예뻤나 봐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다윗이 데려다가 왕비를 삼는단 말입니다. 아내를 삼고. 그러니까 그 왕비들은 자기 나라에서 섬기던 무슨 별싫은 신들을 다 갖다가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터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바알 신이 나와가지고 바알을 섬기니 뭐 어쩌냐면서도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을 해도 안 들어 쳐먹어요. 안 들어 쳐먹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안 들어 쳐먹어. 못해. 절대 못해. 그걸 하나님이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알아요. 그래서 이제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내 영을 또 다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줄 것이다. 들어갈 것이다. 라는 것을 그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냥 들어올 수 없으니까 죄가 있는 몸이 어떻게 들어오겠어요? 못 들어온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문제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 예수는 구원자를 말한다는 말씀입니다. 구원자. 그래서 이 땅에 구원자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더니 그분이 오시면은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예언했단 말씀입니다. 근데 그분이 오셔서 죄의 문제성을 해결하는 것이 뭐냐? 잘못된 영혼에서 발생되어진 자아, 마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 해결했어요. 해결하시고 그 피를 뿌림을 받은 사람, 그게 무조건
하나님이 그 피를 뿌리고 너는 깨끗하다, 정결하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게 이제 오순절의 역사예요. 오늘도 피 뿌림을 받은 사람이 있고 피 뿌림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목사님이 안타깝다고 말씀입니다. 피 뿌림을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구태여 그걸 또 설명을 안 해도 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한 거예요. 뭐예요? 이 생기, 하나님의 영이 불어들었더니 영혼, 생명이 되어가지고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한다고 힘쓰고 애쓴다고 해서 그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처음 사람은 죽어야 된다. 없어져야 된다. 네 뜻은 없어져야 돼. 네 생각도 없어져야 돼. 네 혼에서, 영혼에서 발생되어진 네 소망도 없어져야 돼. 다시 티끌로 돌아가야 된다니까. 흙으로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말한다니까, 그것을. 그래서 지난주에는 제목을 뭘로 잡았냐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제목을 정했었습니다. 오늘은 너희가 믿을 때 은사를 받았느냐. 성령의 은사예요. 똑같은 동일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딱 띄우면서 성령을 받았느냐 했을 때 나는 성령 받은 내가 지금 성령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또 거짓 이 영을 받은 사람들은 너 성령 받았어 이렇게 확신을 또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 성령 받았어 말은 잘해요. 성령 내게 성령 체험을 했어. 방언도 온다고 말입니다. 성령 받은 그 증거가 이렇게도 그러더라 이렇게도 말도 하고 그런다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인 거짓 선지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 그랬죠. 모른단 말이에요. 왜? 거짓이라는 것은 아주 참과 유사하단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더 날려요. 더 그냥 더 진짜처럼 막 그냥 네, 그런 쪽으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달을 하고 유사하잖아요. 똑같아 뭐든지 가짜는 진짜보다도 더 똑같아. 이 시대에 그래서 내가 늘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안다. 그 사람의 삶을 보면은 저 사람은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그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구나. 그게 이제 말씀에 다 나타나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봉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목사도 봉사하고 장로도 봉사하고 집사도 봉사하고 권사도 봉사하고 봉사하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봉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서로 봉사하라. 예수님 안에서는 그 어떤 사람 하나도 불필요한 사람이 없어요. 다 서로 사랑하는 삶, 서로 있어야 될 사람, 봉사하는 사람. 네, 모든 것이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말씀을 할 때에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라 해왔죠.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에서 이루어져 나가는 삶이에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서. 그래서 로마서에서 기록하기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꼭 여기에 뭐 기록되지 않는 말씀을 행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단 말씀입니다. 왜냐? 예수님의 지체 안에서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냐, 아니면 아직도 자기 생각이 있는 삶이냐, 자기 마음, 자기 자아가 있는 삶이냐, 요게 그 관건이라니까요. 어떻게 보면은 이걸 없애게 하시는 데는 날마다 성령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네 마음, 네 생각은 그거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 그거 아니라니까. 가르치시는 거라니까. 그래, 자기 의지는, 그래서 늘 그랬죠, 목사님. 자기 의지는 없다. 자기 의지가 아니고, 자기 의지가 아닌 다른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살아 생존되어져 있는 것뿐이다. 그 늘 이 얘기를 하죠. 로마서에서 보면 우리가 각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꼭 필요한 일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누구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같이. 이걸 이제 뒤에 내려가서 내가 설명을 다시 드릴 텐데, 먼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유대민족들에게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있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그러니까 유대민족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 저건 신성모독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하고 동등된 위치라고 그러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유대민족들이 그렇게 막 예수님을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야, 너희를 신이라고 하지도 않았느냐. 이렇게까지 이제 대답을 했는데도 이들은 자기의 율법, 자기의 의로 꽉 들어차 있기 때문에 도저히 이해를 못하고 듣지를 못하고 이걸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라라고 했을 때는 그래요. 이제 히라보로는 그래요. 헤이스 하나라고 말씀. 일. 아버지와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아버지 하나님하고는 동일하다는 뜻이에요. 하나, 한 몸이다. 한 몸.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곧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곧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러고서 안 그러겠어요? 그게 맞아요, 틀려요? 자, 그렇다면 여기 요한 1서에도 그래요. 5장 7절에 보면 증언하는 이가 셋인데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니라 그래요. 헤이스라고
하나니라. 셋인데 여기는 셋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령과 물과 피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셋인데 이 셋이 합하여서 하나니라. 근데 이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그럽니다. 19절에 보면은 그때가 되면은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늘상 말씀 전하기 직전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늘 전달하고 있는 원인은 나는 구원받았다 라고 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왔다 할 때에는 나는 처음 사람은 나는 죽었구나. 하나님의 영으로 살고 있구나. 나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는 삶이구나. 이것이 성립되어야 된다니까요. 그렇다면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내 이 컴퓨터에 여기 지금 자판기가 있잖아요. 100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00개. 그 중에 어느 것 하나도 내 손가락에 터치가 안 되어지면은 그대로 있어요. 만약에 내가 내 손가락에 거기에 터치를 안 했는데 이게 지 맘대로 움직여.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컴퓨터 자체가 바이러스가 먹었다. 병들었다 한마디로. 그러듯이 뇌폐시, 영혼 그 자기 자체로 살면은 하나님하고는 별개적으로 자꾸 움직인다니까요. 병든 것이 뭐 어디서 별개적으로 움직여. 자꾸 지멋대로. 그게 뇌폐시라고 그랬잖아요. 영혼, 잘못된 영혼, 잘못된 자아가 형성되어지고 지 마음이 지 마음대로. 그래서 내가 그랬죠. 거짓 영에 대해서 좀 주님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지금도 많이 가르쳐 주시기는 해. 그걸 여러분들에게 다 한꺼번에 말을 할 수 없어도 조금씩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지금 현재 세상에 엄청 방대하게 나타나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자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부르고 막 구원받았다고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보면은 기도만 들어봐도 안다 그랬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사모한 사고 구해. 막 그것도 구하라 주실 것이오 그랬지 않느냐. 너는 안 구하니까 못 받지. 그럴 거야 아마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소원을 가지고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구하는 그 자체는 뇌펫이라니까. 잘못된 영혼. 자기 소원이라니까. 자기 마음이요.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잘 하겠죠. 그렇게 하면서도 또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을 자꾸 구한다면은 그게 거짓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잘못된 거짓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조금씩 옛날부터 다 여러분들에게 말해 나왔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자판기 100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 자판기가 있잖아요. 한 기능만 한 건 아니에요. 자판기 하나 딱 치면은 내가 원하는 그것을 탁탁 띄워준단 말이에요. 그러듯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한 몸이 되어 있다면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원하는 뜻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이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의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자기 소원대로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모든 것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져야 돼요. 또 그렇게 믿는 믿음이 그게 일이야 그래요. 예수님은. 그래 예수님도 지금까지도 아마 기도해 주시고 있는 것 같아. 누구를 위해서? 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안에 계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그게 어떻게 나타나신다고요? 어떻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분은 당신께서 원하시는 사람에게 들어오셔가지고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살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은사라니까요. 그게 은사.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다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우리의 일들이라니까요. 그래서 참새 한 마리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져 죽지 않는다. 참새 아잘것 우리가 볼 때 내가 잡으면 구워서 먹는 그 하잘것없는 참새 한 마리의 생명까지도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야. 이 얘기를 예수님이 친히 말씀을 하신 거라니까요. 이 하나님을 믿는 일이 너희들이 할 일이야. 그거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믿는다 하면서도 나는 그래요. 내 자신을 스스로 점검을 하면서도 진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믿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많고 그런 것을 발견한단 말입니다. 내가 그랬죠. 성령 프리마를 소개할 때 호흡, 숨 그렇게까지도 소개했잖아요. 우리가 숨 쉬고 사는 이 삶 자체도 하나님께서 호흡하게 하시니까 사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믿음은 어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믿음으로? 모든 일들이, 모든 만물,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간섭하에서 되어지고 있구나. 우리는 최소한 그래서 마귀도 하나님 적당한 데 쓰시는 거예요. 마귀 일도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이삭이와 같이 오면서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에게 다 치우쳐 나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드시니까 하나님이시다고 말이에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셔요. 이사야 선지자의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봐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지면 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의 입김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들. 근데 이 정도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그 성령 하나님이 선한 열매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이게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있어서는 누구도 터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보다도 더 선한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또 어떤 사람이 은사에 대해서 지금 오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각자 은사가 하는 일에 대해서 다 다르다 그랬잖아요. 다 달라. 근데 대부분 거짓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해. 하나님, 나에게 화평케 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화평이 돼야죠. 오래 참게 해주셨소서. 참게 해주실 거기 되는 거예요?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그거는 다 헛수고요.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럴 거예요. 대부분 보면은 남한테 좀 주목받고 살라고. 주여,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소서. 막 그 음식을 40일 동안 해가면서 또 그 은사를 또 구하는 사람. 그건 또 무사하게 거짓된 것이 들어가가지고 그런 행사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예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 대접받고 자기 가치 챙기기. 자기를 위해서. 뭐든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뭐예요? 이렇게 또 물어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설명을 했어요. 주어진 은사는 각각 다른데 전혀 나타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도 있어. 보이지 않아도. 그래서 믿음이라고 한마디로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예요? 앞에서 설명한 그걸 다시 되짚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과 하나 된 몸이다. 그러면 내게 주어진 은사는 하나님이 그 자판기를 댈 때에 나는 그 역할을 하는 거랍니다. 영을 갖다가 치면은 이렇게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허락한 범위 내에서만 하는 거예요. 만물은 다 그렇게 순종하고 있습니다. 근데 욕심이 들어가가지고들 그런 일들을 비일비재하게 행하는 일들이 있단 말입니다. 여보세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누가 한다고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잠자코 가만히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그분이 하게끔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거예요, 이게 이제. 그래서 말씀을 보면은 성령 하나님 안에서 보게 되면 모두가 다 내게 생명이 되어지고 내게 깨달음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성령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러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성령 하나님 오실 때에는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역사하셔요. 성령 하나님도.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고 하잖아요. 성령을 내게 임재되어지면은 세상 되어진 모든 것들을 내 안에서 책망을 받게 돼요. 지적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분의 지적을 받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지적을 받게 하시는데 대부분이 성령이 임재되지만 자기를 가르치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그거 아니야, 그거 죄악이야,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는 네 뜻이야, 네 생각이야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 너는 최종적으로 뭐라고 너는 죽어, 너는 죽어야 돼, 그거 다 죽어 없어져야 돼, 그건 버려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한때는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포기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모든 것을 버리라고 그런단 말입니다. 한 청년이 와가지고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에 이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모세율법이지 않느냐. 아이고 나는 그거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네가 딱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 가진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면은 하늘에서 보화가 되게 들어올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 보화가 성령 하나님을 말하잖아요.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도망가 버렸어. 그것 또한 그러니까 내 인력으로는 안 된단 말씀이다. 우리가 선을 안다고 해서 행하려고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어지지 않고 은혜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렇게 깨달아진다면은 거저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 삶에 모든 삶에 감사밖에 안 나와요. 왜? 저절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까, 저절로 된 것이니까.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믿음을 말한단 말씀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 말씀을 할 때는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세상의 것을 자꾸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해요. 그래서 요한 1서에서는 세상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는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 거 아니에요. 예수님에 보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위해 사는 그 자체도 악이구나. 내 욕심에서 나오는 거구나. 내 정욕에서 나오는 거구나. 알면 알수록 그분이 그렇게 알게 하신다니까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난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야 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되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면 되어집니다.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평안하든 기쁘고 즐겁든 그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입니다. 그것을 감사하면서 사는 삶이라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경고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셔요. 계시록 3장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을 귀가 있고 듣지 못할 귀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자기 친자의 그 저기를 알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니골라당에 대해서 그래서 한때 2번, 3번씩인가 발람의 교훈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한 예가 있어요. 발람 이방 선지자라고 그랬습니다. 니골라당은 발람의 교훈을 말해요. 니골라당의 교훈은 계시록에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랬더니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것도 앞에서 조금 언급을 했듯이 세상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것을 구하는 모든 것들 다 이게 발람의 교훈들. 세상의 말을 조창하게 잘 발람 선지자에 속한 것들이에요. 다 거짓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을 두드러지게 나타낸 지금 현재 있는데도 그렇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 그들에게 다 흡수려 들어가게 만드신 이도 하나님이시더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래야지 않냐면은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을 거물어 그들과 싸우리라.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산다고요? 그건 먼저 해야 또 여기가 이해가 더 잘 돼야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자기 의지대로 살 수 없습니다. 자기 의지대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에 의해서 뭐가 잘 되어진 것도 아니고 못 되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다 못 되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모든 것 잘 되어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 뿐이에요. 다 모든 것이 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구원받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 인생의 삶은 우리가 볼 때 뭐 10년이고 100년이고 긴 것 같지만 잠깐 왔다 잠깐 사라진 안개와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 하나님을 안 믿는다면 그것이 악이란 말씀이다. 네. 자, 계시록 2장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도다. 이거 새 이름이라고 그러는데 생기, 하나님의 영, 프리마, 진짜 하나님의 영으로 받아서 그 사람은 어때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말씀을 이제 빨리 마쳐야 되겠는데, 자, 잠언이 여기 적어져서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는데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말을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말이라는 건 사람을 살리기도 할 뿐만 아니라 죽이기도 하고 위로도 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망조들게도 만드는 거예요. 좀 더 떼어볼까요? 마태복음. 그래서 예수님이 자 보세요. 율법 그야말로 율법대로 사는 사람들이 유대민족입니다. 그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자 여기서 높아시면서 자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한다면은 그 일이 잘 되는 거예요, 못 되는 거예요. 요 믿음에서 이탈되어지게 되면은 이 유대민족처럼 자기 의를 발산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딱 믿음 안에 들어가서 보면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구나.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틀려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면 그런 거라니까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 안 떨어진다고 그랬다니까요. 그 정도의 하나님께서 생명 가운데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살게 하시는데, 또 내 주위에는 모든 것도 다 그 일들 그렇게 일어나가고 계시는 것을 믿는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또 그것도 위로 오려면은 그 일을 통해서 뭔가 깨닫게 하시게 한 거야.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을 해버리시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보면 그럽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아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곧 온전한 사람이다. 능히 온 몸도 굴레시우리라. 야고보 장로가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라고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말에다 쇠를 갖다 물리잖아요. 그럴 때에는 주인의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앞에서 설명했듯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재갈을 물리기도 하고, 뭔가를 창을 옆에다 놔두고 뭘 잘못하면 말 안 들으면 팍 찌르갖고 적기도 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그렇게 환난도 주고 그런 걸 통해서 깨닫게 하시려고, 그런 걸 통해서 세상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바보 멍충이도 만들어 놓고 이렇게도 해놓고 저렇게도 해놓고 그런다고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면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 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불. 여보세요. 발람 선지자의 교훈들을 교회에서 수없이 외치는 거짓 목자들 보세요. 사람들의 마음을 그냥 완전히 매료시키고 세상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잖아요. 유창한 언어를 써가면서 아주 시도 쫙 읊어가면서 그런 거 보면은, 아이고 내가 하나님 그걸 모르게 했다면 있잖아요. 안 들려준다면은, 야, 난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럴 거예요. 다 그거 따라간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니까 하나님은 못하게 만들고 바보처럼 해도 말도 못하게 만들고 그런 하나님이시더라니까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른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고 그러잖아요. 그 마음속을 보면 아는 거예요. 뭐가 나오는지 아는 거예요. 뒤로 넘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할 말을 가르쳐 주시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2절에 보면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내가 말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가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게끔. 자, 보세요. 대표적으로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 보세요. 그때 당대의 아그리빠 왕이라고 그러면 있잖아요. 로마의 대왕이었습니다. 그 앞에 가서 심판대 앞에 가가지고 말하는 거 보세요. 그거 누가 했겠어요? 지식이 많아서 어떤 사람은 그랬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요,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말을 하게 하셨다 이거예요. 바울 사도의 입을 통해서 그렇게 말을. 모세는 어땠어요? 아이고 여호와 하나님, 나는 말을 못해요. 말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 바로 왕 앞에 가가지고 말이 그 위험 속에서 내가 말을 하겠습니까?
하도 그러니까 야, 네 형 아론 있잖아. 그러니까 가만히 입 닫고 있어도 성령이 임재되는 사람은 입을 열어서 말을 할 때마다 그 말이 위험 있는 거예요. 한번 그 말이 한번 나가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일단 성령이 임재되어 있다면 자기는 죽어지고 성령이 나와서 말을 하게끔 그렇게 성령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이거 출애굽 띄웠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맹인도 하나님이 맹인을 만들어 놓고 말을 못 듣는 자도 못 듣게 만들어 놓고 듣는 자는 듣게 만들고. 그래서 계시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교회 간판 맨 밑에 딱 보면 그러잖아요. 그걸 목사님이 거기다 기록해놔서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 받아가지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보고 다닌가 안 보고 다닌가 모르겠다만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있다면 그분이 하게끔 그분이 나와서 모든 것을 하게끔 처음에 네페시 곧 자기는 죽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는 거예요. 왜? 성령이 나와서 일하시니까. 만일 누가 말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그러죠? 누가 봉사하려면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무궁토록 있느니라. 내가 영광 받으면 안 된다니까요. 내가 선생이 되면 안 된다니까요. 오직 예수님이 영광 받아야 돼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만 나타나셔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 몸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와 살아계심에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한 삶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서 죽는 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